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장면은 기도와 영광의 용어로 압달락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내용을 이어갑니다. 압달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가르쳤다면 본달락에서는 하늘의 방문자들과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증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얼굴과 옷이 변화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달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 후에는 압달락과 본문을 연결합니다. 본문의 초전적 현상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승인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가르친 이후 3일쯤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함으로써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는 곳이었으므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신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희게 빛났습니다. 얼굴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 옷은 신분을 알렸습니다.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원래는 천상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래에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 대하하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천상의 존재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로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에서 회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종말론적 선자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에 의해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지만 원래 천상의 존재이고 부활과 승천으로 신원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엑소도스는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게 될 것에 수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게 될 일은 죽음과 부활의 승천입니다. 특히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목표입니다. 엑소도스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도 죽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취할 죽음을 출애굽으로 표현했을까요?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곳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과 욕망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32절에서 33절은 초막셋을 세우기 위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일행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으나 누가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로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셋을 세울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상기된 기분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 산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로 가야 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할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은 베드로에 대한 하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구름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덮었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름과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특히 구름이 덮이는 장면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런 장면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구름의 신비한 등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무서워합니다. 구름의 등장은 베드로의 말에 대한 하늘의 반응으로 시각과 청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가야 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구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소리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장면에서 들린 음성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 선언하십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주의 종에게 붙여진 표현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주신 말씀, 즉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예고하기 위해 땅으로 온 하늘의 방문자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땅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길,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뜻입니다. 현장에 남은 제자들은 침묵하고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 즉 신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사건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눈이 점점 더 선명하게 열릴 것입니다. 제자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벅차고 생활의 짐이 무겁게 짓누를 때마다 평온하고 감동적인 분위기에 머물러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광의 순간도 경험하지만 결국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서 본 영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영광의 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우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둡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우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